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9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습을 할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 7항과 8항을 한번 복습을 하고, 우리 자유의지에 관하여 9장 오늘 1항부터 3항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읽었던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을 한번, 우리 7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에 따라 행하시되, 각각의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속한 고유한 것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불리는 그 인격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죠. 그럼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의 신성은 있어 없어요? 있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됐으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은 신성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신성과 인성,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된 상태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보세요, 어떤 사역은 인성을 따라, 예를 들면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당한 건 전적으로 인성을 따라 시험을 당하신 거죠. 왜요? 여러분, 신성은요,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 안 고프죠. 근데 인성은 배가 고프죠. 예수님 굶주리시고 배가 고프셨어요. 그죠? 피곤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의 인성의 약함을 아주 이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인성을 따라 죽으신 죽음이죠. 그죠? 왜요? 예수님의 인성이 죽은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이죠.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말씀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을 못 박지 않았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성을 따라 죽으신 것도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그러니까 뭐죠?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걸 믿지 않고 그냥 액면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부보다 밑에 단계, 등급이 아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와 증인과 만났을 때 물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그때 막 그 거리에서 막 이렇게 제가 예수님 왜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얘기해도요, 그들은요 거기에 대한 반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더라고요. 예. 아주 그런 연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하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따라 행하시되, 근데 성경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은 거죠. 근데 그 죽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성을 따라 죽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8장 8항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세 단락인데 우리 첫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모든 사람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그들에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신비를 계시하신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모든 사람, 그들에게만 확실하게 구속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택자들만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사람들이 정해져 있죠.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구속을 확실하고도 소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요. 그럼 누구의 역사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읽어봅니다. 두 번째 단락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을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네. 그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믿게 하시고, 그죠? 믿게 하시고,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 앞에 굴복을 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하게 하시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방언하고 은사 이것도 성령의 은사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충만히 받는 사람. 물속에 여러분 들어가면 이 발목에만 물이 차면 그래도 막 뛸 수 있잖아요. 근데 허리까지 차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가슴까지 차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네,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있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전능한 능력과 지혜로서 자신이 속량한 신자들의 원수들을 물리치시되 자신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이 속량한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거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의 배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막 잡생각, 잡념. 우리 지난 감상근식 기도원 갔을 때 둘째 날인가요? 그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늘 눌리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단순해졌다, 이 얘기를 제가 기억나거든요. 단순해지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자들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8항까지를 보았는데요, 참 이거는 계속 읽어도 아주 은혜가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자유의지에 관하여인데, 자, 우리 그 고백서 읽기 전에 자유의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유의지. 우리 특별히 장로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로마 가톨릭의 어떤 잘못된 신학과 교리로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중심의 그 교리,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용 그대로 믿는 신앙이거든요. 이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큰 장점과 또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를 들면 보세요, 감리교랑 비교해 볼게요. 감리교가 뭐 나쁘다 이것보다도 감리교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게 좀 있어요. 뭐 지금은 좀 많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게 전통적인 감리교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인은요, 내가 믿었지만 이 믿음을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100% 은혜, 그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내가 태어났을 때도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뜻대로 내가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 장로교는 강조합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저는 장로교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교단이나 다른 종교에서 비판을 막 합니다. 무슨 비판하냐?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 자유의지 없냐? 하나님이 다 하시면 인간은 무슨 놀이거냐? 무슨 장난감이냐? 막 이러한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성적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 9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넘겨주세요. 자, 우리 1항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 그 의지는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선악을 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본성적 필연성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 그 의지는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선악을 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본성적 필연성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아담이 타락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그 의지는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그러니까 전적인 인간의 자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자유로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인간이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악을 선택했어요? 만약에 누구를 살인했어요? 그러면 꼭 믿음이 없는 분들은 꼭 원인을, 그 문제를 누가 돌리냐? 하나님께 돌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비판하는 분들이요, 그런 악행을 보면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인간이 죄성이에요. 항상 인간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도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담을 지을 때도 왜 아담이 불순종하게 내버려뒀죠? 아담이 선한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선과 악을 앞에 두고 그것을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게 자유죠. 믿으십니까? 만약에 보세요, 아담이 선만 선택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건 로봇이에요. 로봇이죠. 근데 진정한 자유의지는 여기 보면 보세요, 1항처럼 그 의지는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선악을 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본성적 필연성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책임이 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엘살바도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거기에 유명한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새로 그 대통령인가요? 그 대통령이 그 어떤 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조직폭력배들, 갱단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감옥에 이제 가두둔 걸 봤는데, 진짜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15일 동안 독방에 가둬두는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 방에 15일간 가둬둬요.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증언하기를, 음식을 주잖아요. 자기가 들고 있는 음식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15일 동안 좁은 공간에 깜깜한 곳에 가둬두는 거예요. 자유가 완전 박탈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 논란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근데 그 들어간 사람들, 거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막 사람들을 막 10명씩 죽이고, 막 몇십 명을 죽인 사람도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전엔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자유는 악을 행할 자유까지는, 그거는 방종이라는 거죠. 보세요,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거를 말하면 사람들은 그거는 자유가 아니지 않냐 그래요. 근데 자유에는 대가가,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감옥에 가서, 그러니까 그 엘살바도르에 갇힌 그 갱단들 보면 왜 그렇게 자유가 박탈되느냐,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죽인 거죠. 마약을 유통시키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줬어요. 볼게요. 우리 2장 16절 볼까요? 창세기. 여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되? 이비가 뭐예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롭게 먹는다는 거죠.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의미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 빼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유의지는 결국, 그래서 아담은요, 지음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느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고, 동시에 죄를 또한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한번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항. 자, 2항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창조한 아담의 상태, 인간의 상태는 선과 악을 선택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지만, 그 인간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타락할 수도 있었다.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 하나님은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죠. 근데 인간은 자유를 말할 때 아니다, 우리는 남자와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 그때의 자유는 성경적인 자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자유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말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상태는 뭐냐? 가변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타락할 수 있었다. 근데 여러분,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유와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유를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만 준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은 불행하게도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명령에 순종해서 타락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망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 회개를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요, 아담이 타락을 했죠. 타락할 수 있다. 근데 타락했어요. 불순종함으로 죄를 졌죠. 죄의 상태에 빠진 인간은 구원을 가져다 줄 영적 선을 행할 의지력을 전적으로 상실했다. 아까 뭐예요? 자유와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자유를 행할 수 있는 의지력을 전적으로 상실했죠. 그래서 상실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선행을 완전히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죽어서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으며 또 회개를 준비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를 준비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진짜 죽은 시체가 있다고 했어요.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들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떠한 무엇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죽은 자는 회개할 준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강조하냐 하면 아까 8장에 여러분 웨스민스터 신앙고사 8장에 누구에 대한 거였죠?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8장에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망 때문이죠. 우리는 죄로 죽어 있고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으며 또한 회개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 뭐에 관한지 아세요? 10장에 뭐에 관하냐면 유효한 소명에 관하여. 이게 순서가 왜 이러냐면, 자, 8장에서 예수님의 중보는 9장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완전히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되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준비하는 이 내용이 바로 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누리는 것, 이게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대수로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그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죄 중에 잉태되어서 태어난 인간은 영적 선행을 완전히 싫어하게 되었고 선을 행할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